과연 우리가 그저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것, 영접하는 것.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영광이심으로 영광을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 우리가 그저 누리는 것,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들고 아무리 그려도 평안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내 영혼 가운데 알 수 없는 근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온갖 폭풍우와 같은 그런 모진 마음과 그런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역경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오히려 많이 아프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잔잔한 평화 가운데 회복이 있듯이 우리가 배가 아프고 또 감기가 걸리고 이러면 그 나을 때 뭔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안온한 어떤 그런 평안한 마음들 있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만국의 평화를 선포했죠. 땅에서는 지극한 그런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가운데 평화로다. 그리고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는 샬롬 평강이여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보면 12제자도 또 11제자도 주님을 쫓아났었지만 많은 무리도 또 갈릴리에서 쫓아온 그런 여인들도 얼마나 마음의 허탈감과 그런 고통과 또 앞날에 대한 암흑과 암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만나고 평강이여 샬롬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은 기억으로도 망각으로도 옵니다. 어미는 진통을 잊어버리고 아이를 당겨서 젖을 물린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참 선한 잊어버림입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면 정말 나에게 살을 찢는 고통을 준 아이를 사랑할 수 없지만 어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금방 아이를 당기고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것이 바로 망각 가운데서도 잊어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평강을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엔디를 모두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잊어버리려고 생각하면 병 걸립니다. 그 프로이트 심리학이 잘된 심리학이 아닙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은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있고 또 그 기억에 대한 어떤 치료,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망각 혹은 인위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결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화하고 고쳐보고 정서적으로 바꿔보고 안 되면 약물을 투약을 해서 하여고만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현실에 눈을 뜨면 힘드니까 자꾸 기억나니까 약을 먹고 잠들게 한다고. 또 사람이 의식이 깨어있으면 자꾸 날카롭게 기억하니까 전체적으로 의식을 다운시켰어. 아주 바보같이 허망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은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때, 기억은 뭡니까?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의미를 새겨야 돼요. 그런데 피해가니까 힘든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 의미를 새겨보시면 다 힘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승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매사를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보면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정이 지금 아무지 의미가 없으면
10년 후를 생각해 보시고 20년 후를 생각해 보시면 또 지금 이 일이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잊어버리는 가운데서도 오지만은 기억하는 가운데서도 오고, 간혹은 고통스러운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억해야 될 그런 되갚는 것, 이런 것은 또 의미를 생각할 때, 큰 고통이 있을 때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는 옆에 기둥이 있으면 순간 평강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눈앞에 우물을 발견하면 순간 평강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보면 수시로 어머니를 찾고 있죠. 엄마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또 마음껏 뛰어놉니다. 가만히 놀이터에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놀다가 금방 주변에 둘러보고 또 저쪽 벤치에 엄마가 앉아있으면 또 마음껏 놀고.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가 의미를 확인하고 그렇게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길이를 연려도 없고 초장에 굶주림도 없고 또 우물로 인하여 목마름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누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아 어찌 그리 낭망하여 있느냐?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라.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면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눈물겨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간혹은 억울하면서도, 간혹은 애통하면서도, 간혹은 땅을 치면서도, 간혹은 어찌할 줄 몰라, 도무지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시시각각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는 그저 조건이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화평케 하시는 자다라고, 화목케 하시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 화목이라는 단어는 꼭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 에이레노 포에온, 헬라어로 말하면 분사형이에요. peacemaking. 하나님이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케 하시는 주라고 할 때 그 분사형이에요. 화목케 하신다. 평강은 우리에게 조건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조건 가운데 나에게 무슨 평강이 있을까? 이것은 정말 이를 가하는 슬픔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묘하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은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평강을 주시고,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끝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철학을 궁극적인 도라고 아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곡식과 포도주보다도 내가 그를 인하여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무 평강이 없었어요. 아무 기쁨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 안 했지만, 큰 일도 해본다고 꿈도 품어봤지만 아무 평안이 없었어요. 세상을 살 때.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마음먹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평화가 내 가운데 넘쳤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그런 맑은 가락이 깊은 데서 울려납니다. 세상이 언제 편안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 편안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웃이 언제 편안할 때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언제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평안에 쏘가서 살죠. 그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평안합니까? 잠시 나가서 조금 감각을 날카롭게 해서 인식을 한번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소식이 있어. 죽이는 것도 못해서 인육을 자르고 살점을 떼어내고 그런 것을 뉴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 어디 평화가 있겠어. 처처에 난리 소문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다 돌아가면서 쏘기고 서로 속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래는 바로 시므온과 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기보다는 평안을 맛본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맛보고 이 세상을 떠나면 평안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안의 맛을 보는 것이 선뜻 하나님께서 흑암에 번개치듯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신다. 그 평화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만 봐도 압살롬,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압살롬만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총기가 있게 생겼고 또 머리털이 많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압살롬은 그저 힘이 있다고 해서 무든든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깨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또 누이의 그런 다말의 그런 암논이 그런 자기 누이를 또 간음했을 때 그때도 강간이죠. 강간했을 때 그때도 참 이 압살롬이 행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의 인생으로 보면 주도 면밀하고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한 번도 안색을 변하지 않아요. 딱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지 있다가 딱 때가 돼서 그냥 적당한 시기에 딱 그냥 죽여버리고 아주 그러는데 주도 면밀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정권을 잡으려고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재판관 노릇을 하고 이런 거 보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정말 요셉과 정반대예요. 우리 금요 7화 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요셉은 뭔가 느슨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느슨해. 꿈 이야기 다 해버리고 꿈을 간직하고 있고 언연자중했으면 됐을 텐데 꿈 꿨다고 형한테 이야기하고 꿈 꿨다고 아비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 꿈에 아버지가 나한테 절하던데요 하면서 나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해바치고 고해바친다는 게 가장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고해바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아들이 반역을 했어. 이 아버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간난산을
감난산 언덕을 넘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려면 여러분들 감난산 언덕을 넘게 됩니다. 다음 예루살렘 가보세요. 감난산을 넘어가는 그때 감난산 길을 올라갈 때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다. 누가 이것을 표현한 화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가 가난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아주 인상을 그거 참 처절한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잖아요. 수심에 잠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누군가가 한 번은 그려봤을 만한 그림인 것 같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는 이후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또 사무엘하 19장 5절 제가 쭉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이번에 이 설교를 하려고. 바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회복됐던 때 그때 썼던 말씀입니다. 간혹은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썼다는 말도 있지만은 학자들은 거의 다윗의 시편으로 116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 뭐예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또 다윗이 웁니다. 살아있어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죽어도 얼굴을 가리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고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어도 눈물, 죽어도 눈물. 이게 바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 쫓길 때는 머리를 가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머리를 가리는 것은 수치잖아요.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왕이 맨발로 갔다는 건 뭐겠어요? 정말 수치의 끝자락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줄었을 때는 뭐예요?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좀 이성적이라고 하면 얼굴을 가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죽이기보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을 다윗은 끝내 기억합니다. 끝내 기억해요. 압살롬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압은 물론 그가 훌륭한 장군일 수 있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듯이 그런 뜻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끝내 새기고 솔로몬에게까지 이야기해서 우리 가문에 피를 뿌리게 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의 100골이라도 그냥 내려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리 고통에 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상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리 고통이 내게 이른다. 이 말은 흑암의 건세가 내게 임하여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알고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의 의미가 있고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단도 있지만 어떤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그저 즐거운 것으로 오지 않아요. 고통은 1차적으로 쓰라림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을 1차적으로 쓰라림 없이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무딘 거라든지 바보라거나 아니면 비정상이에요. 고통은 분명히 고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이 아비를 반역했을 때 이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생각했어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고통, 그것을 바로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칠 때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그때 사독이 덮개를 메고 와요. 덮개를 메고, 덮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 왕과 함께 덮개를 메고 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덮개를 성읍에 다시 갖다 두라, 예루살렘에 갖다 두라 하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대체로 믿음을 버리기 쉽습니다. 고통 가운데 더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쉽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요, 믿음 버리기 쉽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쁠 때 더 기도합니다. 기쁠 때는 그래도 1초라도 기도하는데 고통이 임하면 1초도 기도 안 하는데 우리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임하면 세상 논리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오히려 고통이 임하면 이 고통은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같이 여기고, 벌써 이 고통에는 딱 질서가 있는 것 같고, 이 고통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복음성가도 있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지금 복음성가 잘 모르지만 김남준 목사님 우리 학교 와서 그렇게 눈을 감고 잘 부르시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죄만 안 지으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음해를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대갚으려고 해코지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핍박하려고 들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죄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 짓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다. 그러면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행하라.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은 나는 죄 짓지 않았도다. 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모두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환난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몰라도 분명히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말세의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할 때 죄짓지 마세요.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116편 1절 내 음성과 간구를 들음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대화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화하기도 싫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것은 어떤 형식이라거나 어떤 변명이라거나 그러면 자기 위안이겠죠. 바로 내 음성과 내 기도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것이 참 시편 기자만 있을 수 있는, 세상의 시는 이렇게 잘 못 써요. 아무리 세상의 훌륭한 시인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뭐요? 내가 평생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그의 기도를 드리고 그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는 그의 앞에 기도하고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이런 환난을 당하였을 때 바로 다윗은 그 서원을 주께 갚는다라고 오늘 1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였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서원한 것을 갚았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있을수록 내가 어디서 멀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말씀과 같이. 내가 첫사랑을 어디서 버려버렸는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려울 때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순진한 나를 지키신다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 이례적인 기도의 응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의 기도의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한 번 기도했더니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날에 여호와께 구하면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결국 그는 성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법궤 앞으로 가서 내가 다시 성전에서 그를 섬기리라 하면서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19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은 사실상 바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면서 임재를 기뻐하면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복돼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할 때 믿음의 평안이라고 하려다가 아무래도 그 제목이 믿음이 주는 평안 이렇게만 들리는 것 같아서 평안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평안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평안이 아니라 평안의 믿음이다 이 말은 평안하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명령이에요. 평안도 의무예요. 조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안의 의무를 다하세요. 주를 믿는 자는 평안할 의무가 있어요. 내 영혼아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저는 평안의 믿음, 순종의 믿음도 있고 헌신의 믿음도 있고 평안의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순종해야 되고 믿음은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의 일꾼들이 그렇게 조급하고 세상보다 더 성마르고 세상보다 더 못 참고 모든 일에 난리가 나고 왜 그렇게 샬롬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바로 평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불쌍히 보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잘 보호해 주실 것이다. 뭡니까? 잠잠해라.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너희들 좀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잠잠해라. 평안의 명령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평안을 명령했죠. 잠잠히 평안히 내가 하는 행사를 지켜보거라. 우리는 조급해서 날뛰어서 일을 거르칠 때가 많아요. 평안함을 누려야 돼.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는 바로 메두하라는 단어예요. 샬롬하고 조금 달라요. 같이 합시다. 메두하. 샬롬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평안이고 여기 평안은 그때 시시각각 닥치는 평안. 그러니까 짬짬이 우리에게 닥치는 평안. 막 집에서 어머니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행주로 손을 닦고 잠시 쉬는 그 평안. 우리 어머니들 보면 행주치마에 손을 닦을 때 그때 다 평화가 있잖아요. 그 평화가 바로 여기 말하는 그런 평화예요. 메두하. 우리는 모두 이 평안함을 쫓아야겠습니다. 성질 급하기로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또 성질 급하기로 말하면 먼저 돌아가신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아버지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성질 급하기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동생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우리 가문 엄청 성질 급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요새는 제가 느긋한 편이에요. 정말. 그나마. 저는 희한해요. 게으르면서 성질 급한 거 있죠. 우리 남 목사님 같이 부지런하면서 좀 급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게으르면서 급해요. 성질이. 이게 이제 제일 최고 문제예요. 이게. 게으른데 성질만 급하면 옆에 사람 출근하죠. 움직이면서 급해야 되는데 빨리 하라고 그러는 거 나는 느긋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힘들 때 기도할 때 밤에 2시 3시가 됐는데 불현듯 갑자기 시편 116편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2주 전에 불을 켜고 그 밤에 늦게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고 또 칼빈 주석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얼마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갔지요. 제가 징계연회 가기 전이에요. 제가 징계연회 갈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거기 가서 제가 애매하게 힘들고 고통당한다, 뭐 징계를 받는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못 참을 것 같았어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가야바 앞에, 어찌 안나스 앞에, 어찌 빌라도 앞에 앉아있는가.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요.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정말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학교를 힘들게 했지 내가 힘들겠네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힘든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못 참을까 봐.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해코지 안 해요. 분명히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자꾸 힘든 거예요. 거기 간다는 자체가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료 교수가 동료 교수를 판단한다는 그 자리에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에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식구가 그때 산에 가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냥 맺혔던 이야기를 확 해버렸어요. 가서 그냥 이번에 끝낸다. 따따따따따따 시나리오 준비되어 있다. 사실 조금 안 그랬지만 그거 탁 그냥 발설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할까 또 막 이제 걱정하겠죠.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제가요 기도하면서 116편 7절을 떠올렸어요. 바로 이 한 구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되갚지 말고. 우리 주님도 잠잠하게 도수장의 양같이 온갖 수모 당하시면서도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는 평안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은 달콤한 명령이요. 우리가 좀 평안합시다. 샬롬을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메누와 샬롬을 가집시다. 본질적인 평안도 있지만 시시각각의 평안도 좀 가집시다. 누가 말하면 본질적인 평안이 있다라고 자랑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시각각의 평안이 없는, 샬롬은 있는데 이 메누아가 없는 그런 우리 삶을 살지 말고 본질적으로 평강이 있으니 그 평강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조급하고 바쁘고 대갖고 줄 서고 앞에 서고 먼저 먹고 먼저 누리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평강을 가지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함으로, 여러분 평안하면 이깁니다. 같이 합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우리 이경란 집사님 사업하시는데 온유하시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성질 급하면 있는 것도 다 나갑니다. 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기 온유함은 에이레네, 신약의 온유함은 구약의 평안함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맑은 가락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울려난다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맑은 가락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성말은 우리 아버지여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지만 살아갈 때는 왜 그래 평화가 없는지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울며 머리를 감싸고 얼굴을 감싸고 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주신 이 평안을, 이 매너하를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힘이라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평안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화목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